오늘 오후에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이라는 선물 상자 안에 말씀과 성령이 이 두 가지 선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선물은 단순하게 위로와 생명을 위한 선물만이 아니라 이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들에게 반드시 쥐어주는 전쟁의 무기, 생존 선물도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이 무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이 어떻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이 절대로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사탄이 힘을 얻고 있는 전쟁 중의 이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군사들,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조차도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인, 이 파송되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무엇일까? 위문 편지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군인이 결정적으로 잘 싸워서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좋은 무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이제 많으셔가지고, 사실 이제 그 여성분들은 이제 만나면은 이런저런 수다를 많이 떠시죠. 남자분들은 수다를 별로 안 떠는데, 이 남자분들은 두세 명이 모이면 이제 군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축구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찬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제 시대만 해도 그것은 이제 형님들 시대.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라고, 제 형님과 저는 제 형님이 이제 저보다 7살이 많으시고 10살이 많으신 형님들이 있고, 제 큰 형님은 17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저희 큰 형님이신데, 큰 형님들 시대의 얘기지, 제 친구들만 해도
군대 얘기는 거의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아마도 저희 큰 형님들이 그렇게 이제 군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 군 생활이라는 이 형님들의 기억 속에 그때는 3년이 넘어가지고 참 오랫동안 이 군 생활이 아주 깊이 그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아무리 여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군사들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중립지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로, 여기 보면 이리 가운데로 하는 이 늑대 속으로라는 이 늑대 속으로 보낸다라는 걸 보면 이 세상은 이 사탄과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중심 속으로 우리를 보낸다라는 아주 명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신앙을 부여잡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사실은 자칫하면은 이 전쟁의 이 휘오리 바람에 휘말릴 수 있는 전시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심지어는 중동을 보면은 이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은 절대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평화롭게 사실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정말 예수님 모실 때 좋은 군사, 근데 이 좋다라는 것은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다라는 것은 이 원문으로는 이제 칼로스라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뛰어나고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마음 착한 군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예 부대의 특공 대원들처럼 그렇게 탁월한 군사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특공대원으로 발탁이 됩니까? 절대로 아무나 특공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발탁이 됩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특공대원이 될까요? 물론 능력이 많은 사람이 특공대원이 됩니다. 그러나 특공대원으로 발탁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충성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충성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 이것이 바로 좋은 군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특공대원으로 발탁이 될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특공대원으로 발탁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학이라는 학문을 보게 되면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잘하는 애들은 수학을 수백만 번 문제를 푼다고 수학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을 보면은 그 재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다릅니다. 그러나 군인은 다릅니다. 군인은
날 때부터 처음부터 천부적인 군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이 운동 선수들에게서 발견되는 무한반복의 훈련,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특공대원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공대원으로 빚어지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빚으신 후에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전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령관이신 주님이 이 훈련받은 군인을 전쟁에 내보내실 때 주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무기를 쥐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새롭게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이 두 개의 선물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이것이 무기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우리는 언뜻 이것을 보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일이 들틈에서 살아 돌아와 라고 하는 단순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지혜와 순결. 이것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포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만 가지고 안 되고 순결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순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고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게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은, 기도와 성경은 이것은 서로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가게 됩니다. 자, 도대체 뱀 같은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머리가 좋다거나 생활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지혜가 되는 것으로,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혜롭다.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지혜는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선 우리 머릿속으로 성경의 지식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것이 점점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몸으로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 되었다가 지혜가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뱀 같은 지혜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 같은 지혜. 사실 우리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랍니다. 물론 여기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는 동물은 사실 싸움을 잘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이 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위험을 감지하면 아주 잽싸게 도망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의미가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잘 열심히 살아라, 아니면 처신을 잘해라,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뱀 같은 지혜다라는 말씀은 뱀처럼 도망을 잘 다내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뱀 같은 죄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이것이 바로 말씀의 무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단을 대적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든가 때로는 잠을 자다가 가위를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사탄을 좀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쉽게 결박이 안 되는 좀 센 놈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한 수십 번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묶지만 잘 안 될 때 특별한 하나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파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까 제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이 찬양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한 말씀을 딱 되뇌일 때 사단이 그냥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을 마치고 사단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딴 말 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을 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딱 선포를 할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한 성령의 검이 돼서 이 사탄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항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때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뱀 같은 지혜로 도망쳐라, 도망치는 지혜를 배워라 라고 말씀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실은 사탄을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대항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영적인 전쟁은 바깥에 나를 핍박하는 어떤 세상의 세력과 혹은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기 이전에 가장 심각한 나의 원수는 다름 아닌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처신을 잘하여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셉처럼 죄의 유혹 앞에 즉시 도망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사실 우리는 사단에게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될 때 사탄은 우리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그럼 우리가 도망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잠언서 말씀 속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라는 말씀에서 봤을 때 악을 떠나는 것, 그 죄악에서 도망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아주 출중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단칼에 반응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토론도 타협도 설득조차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은 즉시 그 유혹의 현장을 도망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뱀 같은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즉시 이 반응에서 순종했을까? 그것은 요셉이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스스로에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의 순종. 말씀대로의 순종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무한 반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평상시 순종을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요셉처럼 고민 없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의 훈련입니다. 타고난 군사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앞에 우리는 이 뱀 같은 지혜로 이 죄의 유혹들을 그 현장을 벗어나는 이 신속함,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무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기가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아까 제가 군대 얘기는 좀 안 해야겠다 하지만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무척 편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농산에서 6주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저는 이제 카투사라고 하는 미군 부대 시험을 봐가지고 그 전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편한 군 생활을 처음에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군대를 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군대를 가서 2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이제 물론 이제 2년 6개월을 군 생활을 했는데 이 편한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기도하는 군 생활을 좀 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되면서 앞으로의 인생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카투사라고 하는 아주 편한 군대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군 부대에 가게 돼서 이 부산 서면에 있는 하야리아라고 하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기관리병에 배치가 되었는데 이 무기관리병은 이병하고 일병이라고 해서 쫄다구 때는 무기고에 반근무를 서야 돼요. 왜냐하면은 위에 있는 그 상병 병장들은 절대로 반근무를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2등병하고 1병일 때 이 반근무를 섰는데 그럼 그 밤에 무기가 나가는 시간이 보통 오후 1시입니다. 그러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한 1시간 정도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무기고를 밤새 지키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병이 돼서 저도 이제 무기고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때 마침 제가 카투사 신우회라고 하는 신우회 회장을 하게 돼서 같이 기도하는 동기 한 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군 채플실이 아주 멋진 곳이 있어서 채플실에서 밤마다 만나서 그 친구랑 밤 늦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군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산훈련소에서의 그래도 6주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논산훈련소라는 이 6주간의 시간들은 뭐 한국 훈련이다 보니까 역시 빡세더라고요. 뭐 제식훈련도 받고 실제로 이제 사격훈련도 하고 수류탄 던져보고 화생방실에서의 그 5분간의 숨막히던 시간 40km 행군 모두 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은 이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제 기억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감기 기운이었어요. 신기하게 감기 기운이 왜 사람 이게 이제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게 감기가 안 떨어져요. 한번 이게 이제 감기 걸리면 이게 폐까지 콜록콜록 거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감기약도 안 줍니다. 콩알만한 2개 약만 주는데 아무 생각이 걸리고 이 약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훈련을 받고 사격 기술도 최고로 출중해도
감기 한번 걸려서 골골거리면 총 하나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게 한 방에 갈 수가 있겠구나.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폐렴에 걸려서 실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감기 하나를 가지고서도 아주 깊이 기도가 되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탁월한 특공대와 충성심도 탁월하고 믿음도 탁월하고 사격 기술도 탁월하고 능력도 탁월하다고 해서 이 군인이 감기 걸리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무엇인가? 물론 능력도 필요하고 충성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고 보니 이게 기본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운이 와도 그것을 쳐낼 수 있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함. 바로 오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이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이 군사 명령의 중요한 의미는 진정한 군사는 그 몸과 마음이 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것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순결이 체력이냐? 그 당연한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죄라는 병균이 침투했을 때 나를 오염시키면 그 영적인 군사는 절대로 그가 훈련받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순결한 자, 이 순결한 자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를 말합니다. 순결,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요.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적인 순결입니다. 이 도덕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자는 그가 아무리 탁월한 설교의 능력, 탁월한 전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그는 사단에게 집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도덕적인 순결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하나의 특공 전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었던 하나님의 군사였는데 그의 결정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변 원수들이 발악을 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결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습관 빼고는 이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결정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덕적인 순결, 이 비둘기 같은 순결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종교적인 정결, 예배의 삶에서 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종교적인 정결이 오고 그 정결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삶에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순결이라는 삶의 이 결점 없는, 흠 없는 삶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비둘기 같은 순결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비둘기인가? 이 비둘기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이 비둘기의 특징을 보면 이 비둘기는 우리가 노아의 비둘기만 봐도 이 노아의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맡긴 일을 충실되게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냅니다. 근데 이 비둘기의 반대가 뭐냐면 까마귀였어요. 그럼 까마귀는 뭘 잘못했냐면 까마귀는 노아가 보냈는데 까마귀 사실 실제로는 까마귀는 비둘기보다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사실은 머리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둘기가 까마귀보다 노아에게 선택된 이유는 뭐냐면 까마귀는 이 노아가 보냈더니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이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먹을 걸 보다 보니까
이 주인이 얘기한 거를 까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는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지만 그냥 주인이 얘기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 주님께로만 고정된 하나의 시선. 물론 이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 어리석어 보여 라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비둘기의 모습, 다시 말해서 자기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시선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 오직 기도와 예배의 훈련에서만 빚어지게 됩니다. 탁월한 특공대원이 그 사람이 탁월한 특공대원으로서 그 탁월함을 빛내는 것은 사실은 전투가 아닙니다. 정말 그가 탁월한 특공대원이라면 그 사람이 물론 당연히 이 주인의 명을 받아 사령관의 명을 받아 가는 곳마다 다 때려 부수고 이 싸움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특공대원이냐 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그가 잡혔을 때 나타납니다. 그가 포로가 되었을 때 정말로 그가 특공대원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포로가 되었을 때 자기의 주인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특공대원의 훈련 중에 하나는 입을 열지 않는 것, 심지어는 명예롭게 죽는 것까지 그런 훈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과연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들과 같은 순결한 능력인데 과연 이것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평상시의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탁월한 특공대원. 탁월한 특공대원으로서 우리가 정말 빚어지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평상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 말씀과 기도라는 끊임없는 이 기본기,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반복된 훈련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강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 말씀과 기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벌써 이제 신학교를 가고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을 같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이 반복 훈련이라는 것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는 것을 제 주변 동료들과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반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제 제 아들이 기타를 좀 칩니다. 기타를 치는데 이제 왜 기타를 잘 치게 됐는가 봤더니 얘는 틈만 나면은 방에 들어가서 기타 소리가 납니다. 틈만. 제 막내 딸이 있는데 막내 딸은 틈만 나면은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틈만 나요. 틈만 나요. 틈만 나면 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틈만 나면 성경에 손이 가고 틈만 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 틈만 나면 하는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틈만 나면 하는 것이 내 손기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틈만 나면 내가 손이 가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능하게 되고 기도에 능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게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이 무기를 다루게 돼. 기도의 무기, 이 말씀의 무기를 틈만 나는 대로 막 잘 저지르고 다루는 사람이 그 사람이 특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술은 언제 있냐? 바로 아직까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때, 평화로운 이때, 내가 평상시 학교 다닐 때, 요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틈만 나면 손이 가도록 바로 그 기본기, 이 기본 기술, 말씀과 기도의 기본 기술이 내 몸과 영혼에 착 달라붙도록 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될 때 그 기술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무기는 우리로 죄를 피해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무기는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선물 상자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무기로 바꾸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 5분이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 기술에 우리가 끊임없이 매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네, 찬송가.